네, 오늘 저희 묵상 모임 시편 9편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시편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각자 예수님께 받은 마음들이 있고 그것들을 나누고 음,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시편 9편 제목이 가난한 자의 기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건데요. 91쪽부터 자연이, 시연이, 보성이, 저 이런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읽을게요. 양식, 1번 양식, 시편 9편은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시편과 함께 하나의 시로 묶여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9편과 시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편 9편은 감사시로 분류된다. 또한 시편 9편은 내용상 가난한 자의 시편으로 불리며 이런 시들 가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시다. 이 구조 1에서 4절 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 5에서 10절 멸망에 대한 우주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회고 11에서 12절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촉구 13에서 14절 간구 15에서 20절 멸망의 재판관이자 가난한 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3 내용 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의 찬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1절에 의하면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시인은 나뉘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대한다. 시인은 야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과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활동을 뜻한다. 시인은 원수들의 패망을 지켜봄으로써 억울함으로부터 풀어진다. 이는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 결과다. 2번 열방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회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어서 시인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회고한다. 5절의 이방 나라들은 외부의 적을 가리키며 악인은 내부의 적을 지칭한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그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6절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대제국들의 몰락을 회상한다. 7절은 하나님을 정의의 심판관이라고 일컬은 4절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고 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은 도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이시나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곧 의로운 자라는 10절의 묘사는 지혜 문학적인 표현이다. 주를 찾는 자는 경건하고 의로운 예배 참여자를 뜻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3.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촉구.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자정하시며 이와 동시에 땅 위에 시온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해 두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특히 이 구절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출애굽의 야훼 하나님을 연상시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 간구 여호와여.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인은 현재 고통을 겪으며 사망의 문 미샤알의 마베트를 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문인 시온의 문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한다. 5번. 열방의 재판관이자 가난한 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얼겼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 줄 알게 하소서. 시인에 따르면 의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그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본질상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인한 자승자박의 결과임을 회고한다. 악은 부메랑과 같은 효과가 있다. 시인은 이어서 미래의 일을 전망한다.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은 결국 소홀로 사라질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야훼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찾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소를 가르쳐 인생이라고 일컫는다. 에노시는 풀같이 사멸할 존재들을 가리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나가는 교만한 자들이 언젠가는 사멸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 그들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한다. 4. 메시지. 야훼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 요새이자 희망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풍요를 얻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다. 가난한 시인은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산다. 네, 여기까지 같이 읽어봤고요. 10편 9편이라 이거 책 같이 각자 5분 정도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나눠볼게요.
그러면 다현이, 시은이, 보성 이 순서대로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가난하거나 상황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제 저는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들을 허락한 타이밍이구나. 좀 이렇게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힘들고, 이 상황이 힘들고, 언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끝날까? 이렇게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좀 다시 회복되는,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 어, 그게 진짜 복 받는 삶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마지막에 메시지에서도 부요한 사람들, 이런 어떤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인생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가난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게 참, 진짜 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뭔가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게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공평한 것 같고, 그리고 어쩔 때는 여기 악인들 얘기도 나오지만,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런 걸로 참 위로를 받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더 많이 좀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계속 뭐가 뺏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시간이구나. 제가 만약에 이런 시간을 겪지 않고 쭉 뭔가 잘 했으면 저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지 못했을 것 같은데, 참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 그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이 좀 와닿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현이, 시연이. 저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9편 2절, 3절, 9절 이렇게인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원수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에 피할 요새이시다. 네.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지는 않은데 요새는 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가 시험이 있어서 그거 시험도 준비하고 이제 또 취업 준비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바리스타 시험이라서 그냥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긴장을 하니까 평상시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두렵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때 저번에 이제 바리스타 수업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좀, 좀 뭔가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꾸 그분에 대한 그냥 기본, 이게 뭐 제가 뭐 그날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보면은 되게 좀 제가 예민해지고 약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러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좀 억울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왜 저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인데 나를 왜 싫어할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그냥 불안한 것도 되게 막막하고 했었는데 그냥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마음은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제일 뿐이고 그냥 아무런 이렇게 효과나 이런 힘이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안함이나 뭐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 것 같고, 어,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런 감정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보성이. 네. 음, 저는, 궁핍한, 어, 18절 말씀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의 영혼이 실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뭔가 요즘에 생각해보면은 정말, 음, 좀 사람의 어떤 인생이 되게 새옹지마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좀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이럴 때, 음, 아무리 이제 잘 나가는 사람도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그 상태로 영원히 유지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 좀 임하, 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저도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시인의 영성 다시 읽을 때 62페이지에 나온 설명이 여기 1절에 내가 주는 칭호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귀한 이들의 전하리이다. 이거에 대한 해설이 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것이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서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고 진실함과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보통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께 집중돼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은 예수님께 쏠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마음은 또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판단이나 또 이런 걸로 되게 막 접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심에 대한 게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고 좀 쉽게 풀어놨던 게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나눠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뉘지 않는 마음을 되게 좀 사모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서도 보면, 음, 계속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뭐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보성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삶에서 새로운 길이나 변화를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나뉘지 않는 마음이 좀 와닿았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9절에 보면, 어,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보호자가 되신다. 근데 이거를 그 ESV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이 어떤 부분이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거를 이제 in times of trouble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트러블이라고 또 보니까 좀 더 그런 상황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 그런 트러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돼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 각자 그런 문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구하고 그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좀 신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또 다현이가 가난한 자 이거 나눠줬을 때는 저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정말 그 경제적인 가난함인지 아니면 마음과 그런 상황까지 다 가난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맥상 아마 그냥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신의 영성에서 분위기상.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과 여기 뭐 출애굽기 95페이지에 인용한 거 봐도 그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때 이 출애굽 그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걸 봤을 때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가난한 자라고 통칭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 이제 그 트러블이 많을 때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좀 나뉘지 않고 좀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약간 희망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트러블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피난처와 희망이시라고 4페이지 나오시고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짧게 한번 나누고 싶은 거는 저번처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좀 어떤 부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자기에 관한 것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들 같이 말씀 읽고 다른 사람들 나눔 들으면서 어떤 것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들을 같이 정하고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다현이부터.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 대한 좀 중요성이 좀 확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럴 때 감사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절대 잊지 않으시고 뭔가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게 좀 많이 와닿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예수님 신뢰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 특히 연약한 부분들은 어 뭔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고 싶지 않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어 이 시간 저한테 적용할 걸 찾는다면 진짜 감사하는 거,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연이? 저도 아까 나눴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함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걸로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준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좀 여유롭게 좀 평안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보성이. 저는 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저에게 좀 지혜와 좀 용기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세 명이 나눈 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나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마음 중에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진 그런 마음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현실에서 불안해하거나 원망으로 마음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이거랑, 세 번째는 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결국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와 이런 것들을 구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네, 묵상을 마무리할게요.